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월 23일 목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췌장암 말기로 인하여서 신약 임상도 해보고 DNA 검사도 해보고 각종 방법을 찾다가 이제 항암 6차, 7차에 들어가는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 교회와 또 중부기도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임상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다가 낭망하여서 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것에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서 기도하며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남편과 또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마음, 소망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의료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항암 절차 가운데에서 하나님 몸이 더 아프지 않고 부작용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 살 배기 아이가 소아 당뇨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야 할 시기인데 조금만 먹어도 당 수치가 올라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당 수치를 내려가게 하는 세포가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아이가 먹고 마시고 또 성장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모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온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가운데 모든 세포와 모든 DNA와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커야 할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 성장하는 귀한 아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초 날씨의 변화무쌍합니다. 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한 이 날씨 가운데 또 폐렴과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또 교회의 안팎의 모든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의 마음 또 그 몸을 지켜주셔서 그 누구 하나 손끝 하나도 다침 없이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건강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다 함께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 가장 큰 땅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15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까지 아주 세세한 그런 지명들이 나와서 꼭 우리가 그 발음 훈련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발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뭐 핸드폰 앱이 있겠습니까? 다 발로 걸어가 보고 또 싸우면서 익혀가는 그런 지명들일 텐데 동서남북의 모든 그 유다의 지파의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먼저 이 지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인데 가장 넓은 땅을 우선적으로 먼저 분배받는 것이죠. 지도를 좀 먼저 보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가나안 땅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제 유다 자손의 그 땅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저기서 좀 누런 땅, 노란 땅 말고 누런 땅, 유다 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고 그 밑에 보면은 조금 더 굵은 글씨로 헤브론 드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뒷부분이 이제 헤브론 드빌이 등장을 합니다. 저 유다의 큰 땅이 나오는데 저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그 인물이 갈렙이죠. 대표적 인물이 이제 갈렙으로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유다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냥 평탄하고 적각골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힌트는 무엇이냐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렙이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산지,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가 받을 그 경계의 그가 받을 기업의 땅이 아주 크고 넓지만 그에 따라서 도전이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말한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라는 그 기도와 요청에는 그에 맞는 각오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갈렙이 받게 될 땅 이제 헤브론과 그리고 같이 정복하게 될 그 드빌, 아까 검은 글씨로 봤던 그 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이제 개입니다. 멍멍이 개인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정말 개처럼 충성된 개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에 이제 헤브론에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 땅을 선물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여서 헤브론 땅을 거저받은 것처럼 이렇게 등기문서만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전투가 필요했고 산지를 점령하고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고 헤브론 땅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밑에 위치한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힘에 부쳤는지 갈렙은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요. 기랴세벨이라고도 부르는 이 드빌 땅을 점령할 자가 있겠느냐? 그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냐면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동생의 아들이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정말 용맹하게 그 땅을 드빌 땅을 정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 온니엘은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 3장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밑에서 이제 삼촌말 따라서 열심히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까지 되는 사람이 온니엘인 거죠.
이제 온니엘이 결혼을 해서 악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데 그 딸 악사가 이제 아버지한테 좀 우리가 땅을 요구해서 받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땅이 이제 드빌인 거죠. 자신이 공략했던 그 드빌 땅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을 보면은 그 드빌 땅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랴세벨이라고도 하는 그 드빌 땅에는 저 샘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받아야 할 그것이 있는데 바로 샘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드빌 땅은 그래서 척박한 땅,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니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만 해서 이제 그 땅을 얻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된 노동을 하였지만, 엄청난 수고를 하였지만 꼭 필요한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또 감사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그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선물과 그 은혜는 그 본뜻은 거저받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 거저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이들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그 생일 전날 밤이 있을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부모들에게 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가요? 사실 아이들이 한 거라고는 이쁘게 잘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커진 거밖에 없는데 그 모든 공로는 부모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이유는 아마 딱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런 선물을 주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선물을 받는 이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참 주고 싶은데 이 땅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크고 견고해서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좀 수고해주고 힘껏 싸워주고 수고해달라라는 것이죠. 다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 헤브론 땅과 드빌 땅을 유다 자손에게 주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면은 약속의 땅은 차지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오늘도 차지해야 하는 노력, 수고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그 본질은 이렇구나. 내가 오늘 흘리는 땀과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거저 얻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흘리고 또 힘들어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감사가 없었다면 헤브론 땅을 얻고 또 드빌 땅을 얻었던 그 갈렙과 또 온니엘의 그런 노력이 자칫 자기가 이루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힘껏 얻어낸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수고가 있을지 또 어떤 땀과 눈물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은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모든 그 간구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오늘의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어떤 것을 기업으로 주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소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와 노동과 모든 고됨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네.